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보면은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만 갖고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은 뭐죠? 담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작은 양을 담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카스 뚜껑, 콜라 뚜껑 갖고 거기다 물을 담으면 얼마나 담겠어요? 담을 길이 없죠. 그런데 큰 통을 있다면은 거기에 맞는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또 그릇 가운데도 보면은 깨끗한 그릇이 있고 그리고 더러운 그릇도 있고요. 또 그릇을 보면은 아주 소중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그냥 개밥그릇처럼 뭐 이렇게 아무개나 던져주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인품도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 보게 되면 굉장히 외골수적이고 아집적이고 고집적이고 편협적이고 남을 수용 못하고 공감 못하고 자기만 아는, 남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런 경우, 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열등감 갖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은 늘 외롭다는 거죠. 진짜 소중한 사람은 그와 함께하지 않은 걸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도 보면은 이 인품의 그릇이요, 정말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러면서 공감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또 성공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보면 굉장히 뭔가 모르게 게으르고 또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무책임하고 헤프게 쓰고 꿈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100% 가난이 떠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 그만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서가고 시대를 보고 그렇죠. 준비하고 투자할 땐 투자도 할 줄 알고요. 그것도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마다 보면은 믿음의 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도 천이 쓰는 그릇이 있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에 영적인 그릇은요, 굉장히 잘못된 거, 찌그러지고 어긋나고 때로는 그 그릇이 엎어져 가지고 말씀을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담지 못하고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게 그들의 그릇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그릇 속에는 틀린 것이 너무 담겨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이 너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선민 사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그릇 속에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없다. 저 이방 민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 앞에 성령 충만도 받아놓고도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걸 굉장히 꺼렸어요. 그리고 금기시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고 성령 받게 하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가다라방 교회 중직자와 성도들이요, 사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네가 왜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갔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게 하고 세례를 줬냐? 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게 뭘까요? 틀린 것으로 가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은 오직 우리 것만,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절대 안 되고, 뭐예요? 틀린 것으로 가득하다 보니 복음도 오해되고
전도도 오해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한이 있는 겁니다. 로마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의 메시아가, 그러니까 오해된 메시아죠.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저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 빨리 왕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정복해야 됩니다. 예, 이게 뭘까요?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그릇에는, 생각의 그릇에는 잘못된 것들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죠. 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당시에 신분이 너무 낮은 천민 계급이었어요. 그러니 가난하죠, 무시당하죠. 그게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 국무장관, 내무부 장관, 외교장, 이거 할 수 있겠구나. 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다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의 그릇입니다. 근데 이 그릇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바뀌고 커지려면은요,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새로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될까요? 그리스도로요, 복음으로요, 말씀으로요, 은혜로요, 기도로요, 전도로요, 감사로요, 사랑으로요 채워져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비로소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가 새롭게 보였어요.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육신적인 문제 해결자가 아니구나.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때부터 전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전도는 단순하게 우리 유대인만 들어야 될 복음이 아니구나.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사망이 깨어지고 사단이 꺾이는 거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그때부터 그들이 한 게 있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요, 안진뱅이. 그래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운명에 빠지고 저주와 재앙 속에 운명 속에 묶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돈이지만 돈으로는 운명 못 바꾼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바뀌었어요. 잘못된 것들이 싹 바뀌었어요. 오직 복음으로 채워졌어요.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기도로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로 삶의 목적이 담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그들의 인생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그릇을 좀 채워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영혼과 뇌에 뭔가 모르게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상처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 자기도 모르게요. 혼란하게 되고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삶이 무너지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러니 오는 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 바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과 뇌의 영혼에 정말 복음이 담기고 말씀이 담기고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끝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봐야 돼요. 단순하게 판단하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그걸로 구분짓지 말고요.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너무 갈급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 해답이 없겠구나.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때부터 전도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바다 있죠.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요. 그래요. 너무너무 악한 정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나라 안에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하고 나라가 재앙으로 막 빠지기 시작하고 끊임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오바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정책을 하냐면 모든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오바다가 국내 대신이면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계산 빠른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려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믿음에 계산하더라고요. 그래, 왕과 여왕이 모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있는데 그럼 이때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그러면 출세하려면 왕한테 인정받으려면 간단하죠. 왕이 원하는 제사장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가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그래서 내 이익대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요. 그리고 3년이 넘도록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 따라가다 아무리 복음 가지였다, 세계 복음한다 그러더라고요.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요, 자기더라고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귀찮은 건 싫고,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복음 때문에 모든 선택하고 기준이요, 정말 복음이 맞다면,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 맞고, 교회와 전도와 렘넌트를 위한 것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거기에 마음이 담기고 기도가 담기고 그리고 물질이 담기고 모든 관심이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릇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그릇부터 인품의 그릇부터 모든 삶과 내용의 그릇부터 영적인 그릇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복음으로 내가 과거를 재해석하고 나니까 내가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사단이요, 우리에게 올무를 뒤집어 씌우지 못하죠. 생각의 혼란한 올무, 그렇죠. 상처의 올무, 거기다 우울증과 혼란한 오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거 아닙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고 결론 내고 끝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내게 하시고 과거를 재해석하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로 오늘을 보고 전도의 눈으로 만남을 보고 내 모든 업이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로 결론 낼 수 있는 끝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